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이 미시오 데이는 라틴어이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가 이번 청년부 우간다 단기 선교팀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미시오 데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선교와 함께 묶여서 사용되게 된 때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파송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파송된 자들, 이 세상에 선교하는 자들로 그 개념을 확장시켰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단순히 해외를 꼭 나가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먼저는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20장 21절의 조금 앞부분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잡혀갈까봐, 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미 이 20장 21절 그 앞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리아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이 집 안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을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자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위축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무너져서 모든 희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집안에 숨어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이제 다시 제자의 삶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그 내면의 힘,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로는 자유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선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미리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고 그 선교 모든 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도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무게의 모든 것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는 특정한 어떤 소수 인원들이 해외로 꼭 나가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를 나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해외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알바하는 곳에서, 근로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시고 보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시작, 그것은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이 해외를 가든 국내에 있든 그 선교의 장소에 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이 그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 그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내가 이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죄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이 부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을 세우시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대상, 그 제자들,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벽히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방문을 잠그고 유리창을 닫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좀 전해줘라. 내가 이 세상에 내 목숨 걸고 전해야 될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좀 전해줘라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세상 이치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겁나서 방에 잠겨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좀 전해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록된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간다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강해져서, 충분히 지혜로워져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서 아무런 걱정과 문제가 없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간다 땅도 치안이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보내진 그 한국 땅에 있는 장소도 충분히 두려움과 걱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좀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좀 전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도착하셨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미리 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주권자이고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 특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마음의 힘듦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며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딱 던져놓고 외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간다 땅을 가든 현실에 있든 이 한국 땅에 있든 우리를 외롭게 하거나 홀로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선교 때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팀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간다 땅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현실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는 상황에서 선교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들곤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파송할 때 선교를 가지 않는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교를 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의 제자라면 그 모든 땅으로, 모든 곳으로, 우리의 일터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공동체로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제자로서 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기억하고 노력하고 싸워나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들을 우간다로 직접 보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기도 하고 태국 땅이나 필리핀이나 그곳에 보내고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 한국 땅에 두시기도 하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각자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경제적 압박과 불확실성이 있는 자리로도 돌봄이 필요한 곳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교를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떤 해외로 꼭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선교와는 조금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이 없으신 분으로서 한국과 우간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은 우간다, 필리핀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반경을 의미합니다. 캠퍼스든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출근길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아니면은 그냥 집 안에 있을 때이든지 방 안에 홀로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을 때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뭔가 지도의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나를 두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려고 노력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부단히 추구하는 인생,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원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또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의 그 향기를 흘려보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냄받는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입니다. 매일매일 가는 곳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때는 이제 이곳에서 믿음은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왔고 여태까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왔지만 여기서의 믿음은 소용이 없는가 보다라고 체념하게 되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꺾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라고 체념해버리는 그러한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너를 보냈다.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 너의 그 삶을 내가 외롭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간다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현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평강과 보내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분명히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등살에 쫓겨나게 돼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준비해 갔던 물이 다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이제 죽겠구나. 그 가시덤불 아래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이 한바탕 떨어진 거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갈이 그곳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이제 죽겠구나라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 울고 있는 자의 눈을 밝히셔서 옆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 평강을 빼앗긴 삶 속에서 이미 내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 감정에 눌려서 우물을 발견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보냈고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고 그 자리에 믿음이 작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아픔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이미 내 옆에 있던 샘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일과 우리의 삶과 우간다 단기 선교 가운데 내 옆에 이미 주어진 샘물은 무엇일까? 내 감정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실까라는 그 큰 기대를 한번 갖고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의 선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간다 파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우간다 홍보 영상 1, 2부 때는 보신 건데 우리 청년들이 아직 못 봐서 같이 한 번 더 보고 이 영상 나올 때 단기 선교팀은 앞으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한번 그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된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첫 선교를 우간다로 멀리 가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또 잘 전하고 싶고 부족한 게 아직 많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고자 이번 단기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간다에 함께하게 된 21살 김재희입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게 된 이유는 순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간다 땅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on the ground. 네, 저희 이번 단기 선교팀은 이번 특송곡으로 웨이메이커를 고르게 되었는데요. 다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로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우간다 땅에서 영어로 많이 찬양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글로 영어로 같이 준비해봐서 앞으로 우간다 땅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선교팀의 큰 길을 또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 단기 선교팀 팀장으로 섬기게 된 윤예은이라고 합니다. 사역 내용 발표 후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현지 CTK 라디오 방송국, 현지 교회,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역리를 통해서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는 선교 기간 되게 하소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연합하는 선교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 주님께서 보내시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며 또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에 크신 역사와 큰 길을 열어주시고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또한 열어주시며 아버지 크신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아가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는 이 청년들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한 만큼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 땅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떠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 자리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한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의 인생이 믿음이 필요해질 때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심과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인식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부 간단한 상기팀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것과 같이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임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목요일 날 출발하여서 이제 출국을 하는 그 모든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람 살리심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우간다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역이 확장되어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시간 되기를, 이들의 그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다시 돌아올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